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앞서서의 12장과 14장에서 나온 그죠 용과 또 여인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그러한 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죄송합니다. 12장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탄이 그 모래 위에 서서 그리고 차례대로 그 바다와 땅에서부터 짐승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그 7년 대환란에 3년 반 또 3년 반 그래서 첫 번째 온건한 그 이 핍박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또 나머지 3년 반 13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교회를 상당히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죠. 짐승의 그 이름의 수, 그 666 이름의 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 12장 17절의 말씀과 대응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이 용은 바다의 모리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이 좀 어려운 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5장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된 그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시잖아요. 취하셔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떼면서 그 인재앙에 대한 그 재앙들이 쭉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전통적으로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다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바로 그 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지상에 있는 이 시온산, 실제적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그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파괴된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어떤 회복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온산을 어떤 의미로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 가운데 첫 번째는 장차 도래할 이 21장에서 나오는 장차 도래할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임하는 도래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그 충만의 수의 조합을 통하여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2지파의 어떤 숫자의 도합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합된 수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마지막 때에 도래할 새 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온 부활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장부터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인재앙, 나팔재앙에 이어서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꼭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대접재앙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은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 있을 그때의 상황만을 설명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보면 그 4절 말씀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5절에서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이 시대를 이 상황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도래하는 저 영원한 천국, 그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그것은 이것을 그 교회로 보는 겁니다. 시온산을 하나의 교회로 보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함께 아우러서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구원받은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또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저 사단 마귀 용과 그 짐승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어떤 표현, 그러한 것을 어떤 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 성도와 함께 있는데 이 14만 4천 성도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앞서서 이야기할 때 7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인을 이 이마에 찍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 그 찍은 인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과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의 수를 표를 받았던 그들과 이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그들의 수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인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인치셨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을 받은 그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단순히 확정된 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 조합의 완전수들의 조합을 통하여 나타낸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 제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차기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그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그 수를 더한 것이 14만 4천이에요.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뭐 14만 4천이 되면은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재림을 안 하시잖아요.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숫자들이.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14만 4천은 들어간다. 이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14만 4천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자체가 상당히 큰 수라는 의미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천국에 있는 숫자만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보면 마치 이것이 이제 그 승리한 저 천국의 승리교회라고 표현하죠. 천국의 이 교회 성도들만의 것으로 오해하기 좋은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에서도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 앞과 또 어린 양과 그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천상의 이 교회의 환경을,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와 이 모습을 설명했던 그 이 무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14만 4천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진 그 가운데에 찬양하는 것으로 보기가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주장이 뒷받침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2절 초반부터 쭉 살피면서 결론을 삼아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 소리는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뭡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 소리는 뭐예요? 마치 많은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의 소리 또는 우레가 치는 그러한 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소리가 첫째는 상당히 많은 수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4만 4천 명이 함께 소리쳐서 외치면 그러면 당연하게 그 소리가 크겠죠. 그리고 웅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우레하고 많은 물소리, 포수와 같고 또 그 천둥 소리 같은 소리인데 갑자기 검은 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검은 고 소리 같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천둥 소리나 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찬양처럼 들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찬양의 소리, 곡조에 있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아름답고 귀에 듣기에 너무 좋은 그런 찬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이 14만 4천이 함께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한다. 그 사람이 모이는 것도 힘든데 박자를 맞춰서 이 부르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한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이 요한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장관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대를 다녔잖아요. 음대를 다녔는데 이제 음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특송을 합니다. 음대가 이제 그 신학대학에 있는 음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음악과도 차례가 오죠. 과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 음악과는 특별하게 찬양을 좀 해야죠. 그리고 숫자도 많으니까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성가석이 없어요. 거기도 성가석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쫙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 한쪽 계단을 올라가서 쫙 그 자리를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채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밑에 있는 이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들리는 소리는 마치 진짜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위에 앉아서 내가 불렀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소리가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듯이 그렇게 내려 막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그런 것처럼 이 하늘로부터 그냥 뭐 몇백 명의 소리가 아니라 몇천 명의 소리가 아니라 14만 4천의 그 우렁찬 소리가 쏟아내린다. 아마 요한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정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쏟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 노래를 뭐라고 표현하면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오는 우레 같고 물소리 같고 또 검은꽃 소리 같고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을 쓰진 않았거든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언어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알아듣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표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러한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의미가 보통 이제 시편을 해석할 때에 새 노래라는 다윗도 보통 표현하는 그 새 노래라는 표현을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보통은 새 노래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누가 불렀다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왔기는 했지만 이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1절과 2절이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장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만약에 이제 요한이 명시를 해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랬으면 이제 논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천사가 부른
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앞에서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천사들의 음성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러한 찬양을 불러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면서 24만 4천 명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줘서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의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배워서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 14만 4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 그 하늘에서 어떤 천군 천사나 어떠한 피조물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한테 배웠으니까 천사가 가르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천사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 14만 4천 명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는 주체가 14만 4천 명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만 꼭 불려져야 될 찬양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저 천국에 간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과연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부를 찬양을 열심히 배우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 못하냐고 구박 맞으면서 배우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고 또 앞으로 함께 그 찬양대의 빈자리를 채울 그러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이미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14만 4천의 성도들, 그리고 그 수에 또 합류할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으로 저 천국 간 성도들이 그 찬양을 배워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이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성령함을 받은 자만이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믿음 없이 살아가서는 천국 못 가요. 예. 이 땅에 믿음 없이 살아서는 내세에 있어서 천국에 어떠한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5절까지의 말씀만을 볼 것인데, 제가 장례식 가면 꼭 이 한 번씩 설교하는 구절이 14장 13절이에요. 그렇죠? 2절과 13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아가는 그들이 복된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찬양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선행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어요. 그럼 봉사도 하지 말고 선행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이 바탕이 된 선행과 헌신이 뒤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변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대에 함께 설 그날을 한번 고대하며 사셔보세요. 얼마나 이 나머지의 삶이 복되고 또 의미 있고 또 이 수고의 끝에 이 인내의 끝에 주님께서 이제 쉬어도 된다. 나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자.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 이 14장에도 약속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들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니까 무슨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 가운데 우상이나 또는 여러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연하여서 그냥 세상이 좋은 대로 그래 좋아 좋아, 그것은 앞에서 말하는 짐승의 숫자 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모습들이고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순결한 자라.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서지 않고 오직 성결되어진,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며칠을 굶으면서 광야를 지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만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에요. 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예수님 따라봐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네, 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복 받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익은 열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것들, 상한 거나 병든 거나 못 먹을 거, 그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첫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고 쭉정이 같은 거 배 갖고 이거 첫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첫 열매,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밭에서 가장 귀한 것, 내 과수원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처음 따서 그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첫 열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인 모습의 이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5절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적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편하려고, 아니면 내가 좀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그렇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어디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패가 칼을 들고 막 나타나서 이 지나간 사람 못 봤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해갖고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됐을 때 솔직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내 목숨을 건진다? 그거는 또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악의를 가진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또는 내 어떤 죄를 덮기 위한 그러한 악한 거짓말들. 예. 뭐 거짓말을 뭐 전부 해야 되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악한 거짓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이렇게 입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말할 상황이 돼서 도저히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해버리면 됩니다. 침묵해버리면. 예. 그래서 그럴지 거짓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중고등학교나 이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걸 친구들이 알아요. 예. 거짓말 정말 1년 가봐야 한두 번 농담할 때 거짓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농담할 때. 그 외에는 뭐 거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뭔가를 이제 이 어떤 친구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와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 친구가 말이 맞느냐? 근데 이건 장난인 걸 아니까 그래 끄덕끄덕 한번 하면 그 나중에 이 밝혀졌을 때 그 친구들을 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와서 너를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냐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제가 그래서도 거짓말을 잘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안다. 차라리 뭐 거짓말하다 걸렸다.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저 교회 안 다니고 저 절 다니는데요. 그러세요. 차라리. 가곡교회 다닌다고 그래갖고 가곡교회 욕먹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안 좋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흠없는 자들이더라. 앞에 있는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어떠한 흠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뭐 피부병이 있다든가 다리가 뭐 하나가 더 달렸던가 하나가 없다든가 뭐 애가 비실비실한다든가 이런 건 못 드려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참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그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들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우리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 14만 4천의 합당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갑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14만 4천명과 누가 함께 계세요? 어린 양이 함께 서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광야를 지날지라도 짐승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어떠한 악한 자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성도라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소속이 저 하늘 천국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인받은 자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따라가거나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수고 끝에 주의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